우선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천방에 대해서요. 먼저 하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늘이 땅과 대조를 이룰 때는 하늘시전 따지 거물령 누르왕 할 때 그 천은 천체를 가리킵니다. 그죠? 실제로는 하늘. 그러니까 해와 달이 떴다 졌다 하고 있는 그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럴 때에 천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을 때 그 하늘은 이 천체의 의미예요. 그런데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어져 할 때 그 하늘은 뭐냐? 그건 사람과 대비를 이룬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은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사람한테만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대충 무시하고 살아도 좋아하고 누가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게 하느님이다. 네가 만약에 하느님까지 배반하게 되면 네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아예 빌 곳이 없게 돼. 모든 걸 주시한 것이 하늘이야. 할 때 하늘은 누구냐? 천재예요. 천재. 천재는 다른 말로 하면 옥황상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만 여호와 굉장히 흡사한 개념인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의 우리 당군 신화에 째서 하느님, 하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의 하늘은 이겁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노자, 장자 계열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어떤 신으로서 천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어떤 원리란 게 있지 않아? 그건 이제 천연,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도란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그 도는 다른 명칭으로도 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때의 천은 천연, 우리가 천연사이다 할 때 천연이에요. 천연은 다른 말하면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천연도 스스로 그러하다, 천성적으로 그러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 천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노장 쪽에서 볼 때에 쓴 천은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공자나 공자 이전의 문헌이나 사람들에게서는 이 천이 천재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천지, 이제 그냥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왕 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이게 세 가지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일의부당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부당, 파당을 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다 개별 하나하나로서 개성을 존중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일이만. 하나지만, 자, 만은 우리가 만물이라는 말 쓰죠. 한문에서 원래 가장 큰 숫자가 원래는 만입니다. 만은 모든 것, 각자를 만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이란 하나이지만 전부 50억이 살면 50억이 다 개인적인 존엄한 개체들이에요. 이러한 세계를 천방이라고 그래요. 야, 국민들이 다 뭉쳐야죠 라는 생각과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죠. 다 개성이죠. 다시 돌아와 볼게요. 들녘에서 야생마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뛰어놀아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 우리가 얼핏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말길은 전부 다가 개성이 있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제일 좋은 세계다. 왜? 그게 바로 도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여기까지만 해도 잘 안 따라 들으실 거예요. 앞뒤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잘 들은 비유로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옷들 색깔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색깔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요? 빛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색깔인가?
저 빨간색. 저 빨간색은 빛이 비치면 빨간색 우리한테 보이죠? 왜요? 빨가니까. 네, 과학적으로는 뭐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그 색깔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게 빨갛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주목해 보시게요. 여러분들, 우리 프리즘이란 말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이 빛이 프리즘을 거치면 빨주노 저파남보 7가지로 쫙 갈라지죠. 실은 7가지예요. 훨씬 더 우리 인간이 7개로 나눴을 뿐이지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색깔로 갈라질 겁니다. 다른 말하면 10,000가지로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빨강 위에는 적외선이 있고 저 아래 보라 밑에는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사물에 비춰서 반사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서 도의 속성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빛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허약 프로모션은 왜요? 예, 뿌옇게 지금 스모그가 끼었는 모양입니다. 아무 색깔이 없어야 맞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없기 때문에 10,000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 자신이 빨간색을 표방하고 하는 순간 빨간색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근원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빛을 예를 들었습니다. 냄새,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들은 색깔, 모양, 여러 가지 우리 감각의 요소들이 다양한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구분할 때 색깔로 구분해요, 모양으로 구분해요, 냄새로 구분해요, 촉감으로 구분해요. 이게 다 포함되죠. 포함되죠. 그 전체의 근원을 가면 아까 방금 말한 이 투명한 빛의 자리로 가면 그 빛은 투명한 없음의 자리로 가면 그 없음의 자리는 모양일까요? 색깔일까요? 냄새일까요? 뭐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무예요. 그 무가 불교에 말하는 공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고, 그리고 온갖 색깔, 온갖 모양, 온갖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은 여기서 말하는 색에 가까운 개념이고, 근데 그걸 이제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유는 다시 다 도로 돌아가는 거야.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한 원리 자체가 도야. 자, 우선 100%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노자가 규정하고 알고 있는 이거 하나, 이거는 일단 세트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장자시로 하면 물자, 사물을 사물로 만들어내는 것, 모든 삼라만상을 빚어내는 놈은 식물일 수도 없고 동물일 수도 없고 생물일 수도 없고 무생물일 수도 없고 그 모든 걸 넘어선 하나야 해요. 그래서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그 경계 자체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럴 것 같죠? 자, 우리가 장자가 이리부당을 왜 최고의 경지로 치고 있느냐? 이리부당을 왜 최고로 치고 있나? 인간이라는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천성면에서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의 각자 개성을 다 존중받는 파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천연의 세계에서 모두 해방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게 왜 가장 좋은 세계냐? 하나이면서 전부 다른 세계, 일이면서 만인 세계. 그래서 이걸 일이만이라고 제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일이만이에요. 일이만.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일이만이 왜 가장 이선적인 세계냐면 이 모습이 이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가 일에 해당되고 유가 만가지에 해당돼요. 자, 여기서 좀 더 우리 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무를 만약에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일이에요? 빵이죠. 예. 빵은 너무 여태가 하고 약간 한자 티가 하면 뭐예요? 내가 써놓은 게 0이라고 써놨어요. 0. 왜 장기는 0이란 말을 쓰지 않고 1이란 말을 썼을까요? 다 없다는 데서 똑같기 때문에 1이라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0을 안 썼을까요? 자, 0이라는 숫자를 최초로 이렇게 쓰고 그 개념을 만들어낸 민족이 어디예요? 지역이? 아랍이에요? 유대? 예, 인도입니다. 인도서 아랍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0이 우리가 쓰고 있는 0의 한자 의미로 쓰인 것은 19세기 이후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0이란 말 외에 가장 가까운 숫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없음 자체도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없음으로 귀일되는데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저 0이라는 글자는 위에 비가 붙었잖아요. 비우자가. 그래서 저 글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비가 추룩추룩 내리다가 그쳤는데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진 비를 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의 원래 의미는 우스리 짜투리 딱 퍼주고 되로 퍼서주고 이만큼 딱 덜어줄 때 더 줄 때 그것이 0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 링첸 하면 용돈이라든지 작은 그렇게 뭐 이런 돈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쓰다가 이제 0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말한 제로, 아까 말한 빵으로 쓰인 것은 19세기 이후에 정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과 무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노장을 공부하는 순간에는 무와 유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열심히 일하고 온갖 일 다 하시죠? 근데 밤이 되면서 죽은 듯이 잤다 깨어나면 굉장히 몸이 가뿐하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야 제일 잘 자는 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뭐라 하냐? 신인과 지인, 지극한 사람은 잠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사람. 나 어제 좋은 꿈을 꿨어요 하면은 반성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욕망이 드글거려. 라고. 무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다가 혹은 스마트폰을 갖고 뭔 검색하다가 뭐가 버그가 나고 막 충돌돼요. 근데 그때 뭐 하세요? 제일 쉬운 해결 방법. 예, 껐다 켜면 됩니다. 리세팅 했다가 다시 켜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리세팅이 뭐냐?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시 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법도 많고 예법도 많고 인의, 도덕, 규범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핸드폰 끄세요. 리세팅 하셔야 해요. 리세팅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리세팅하는 과정이 바로 무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자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 중에 꼽으라면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말이 동덕이 아니고 저는 천방이에요. 천방. 왜? 천방은 그 아래에 하나라는 공통 요소도 있으면서 각 개인이 다 존중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장자가 꿈꾸는 세계예요. 이제 장자는 구별 없이 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면서도 파당 짓지 않고 다 각자 다르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자, 우리 이쪽에는 찬성 3만 명, 반대 3만 명. 정말 당만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도 없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일이 존재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일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일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라면 옷을 입고 먹고 살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는 것. 그게 일이에요. 일.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잘 살아야 하고, 저쪽은 처결하거나 처단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오늘 강의 맞은편에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지덕지세. 천방이 실현됐던 세상이 지덕지세예요. 아까 동덕의 덕입니다.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인간답게 살면서 한결같이 살면서도 개성이 다 존중되는 사회. 그러한 세계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느긋했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는 제가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가 우리 초등학교였는가요? 하여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음악에 맞춰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씩씩했어요. 일어나서 뭔 일하고 정말 열심히. 그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않는 사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장자가 보기에는 느긋한 발걸음, 그다음 물고기 쳐다묻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 이 지덕지세예요. 자, 없는 것들에 이거 퀴즈 내기 한번 맞춰보세요. 산을 가더라도 산에 무찔러 가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큰 연못에, 원래는 배와 다리라고 번역했다가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배다리로 바꿨습니다. 주량 이렇게 써졌는데, 이제 그걸 두 개의 단어로 보면 배와 다리란 뜻이에요. 근데 배와 다리가 없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배다리하고 배와 다리의 차이는 뭐죠? 배와 다리는 다리와 배 두 개예요. 배다리는 하나예요. 그럼 배다리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자, 배로 연결한 다리는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광주에서 제일 큰 호수가 어딘가? 장성호인가? 장성호 둘레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만들까요? 그걸? 마을 주민들이 배다리 만들 필요 있을까요? 관공서에서 만들겠죠. 관공서에서 왜 만들까요? 어떤 사람 건너갔다. 그 너무 이분적으로 가셔버렸네. 자,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인력이 이동해야 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대규모 사람이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언제예요? 제일 큰 게 전쟁이에요. 자, 100만 대국이 무등산을 넘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있는 길을 갖고 돼요? 안 되죠. 막 뚫어버려야지, 무찔러버려야죠. 이 길을 그러니까 장자를 읽을 때는 절대로 이면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길을 없애고 배다리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배다리를 만들어야 할 직거리 안 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이 산 허리에 툭툭 잘라가면서 길 내놓은 게 과연 자른 것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좀 좀 삐딱새여서 노장을 해서 그런지 편리하긴 하다마는 이 편리에서 나오는 그 창출된 이익이라는 놈을 누가 먹고 살지 생각해보면 우리 서민들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자연 파괴다고 주장할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읽으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국과민 설명하면서 또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노자가 소국과민에서 배가 있고 수레가 있지만
쓸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강조해요. 배 없애란 말 아니에요. 수레 없애란 말 아니에요. 그걸 타고 대규모로 인류가 이동할 일이 없도록 하라. 인간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그 농민들을 이동시키는 것, 전쟁은 다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농민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그건 직감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세상은 어떠냐? 만물들이 무리지에서 자라고 짐승과 새가 큰 무리를 잇고 풀과 나무도 자라고, 즉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지 현성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묶어서 데리고 다니면, 여기서 좀 걸리긴 한데, 이거 정도, 그러니까 새와 짐승들을 애완용 동물처럼 내가 묶고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서 왜 묶어 놔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저는 참 좋아하는데, 숲에 사는 좀 온시적인, 태초적인 모습을 가진 그 부족들 보면, 그 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노는 동물들이 뭔지 알아요? 야생동물들이에요. 야생동물들.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일단 뱀하고도 놀고, 악어하고도 놀고, 물론 작은 거이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원으로서 사람들이 짐승들과도 대등하게 같이 친구처럼 놀아요. 그리고 새집도, 야, 네 애기 잘 키우고 있냐고 해서 대답해도 새가 안 쫓아요. 그만큼 짐승과 인간마저도 화합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새 집한테 가면 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원래부터 안 좋아했을까요? 가령 우리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무인도, 사람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동네에 가면 새 군락지 있죠. 새 굴락지에 사람 들어가면 새가 도망간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런 단계가 지독지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동물하고도 친구하는 세상인데 사람들과에서 갑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끼리 양만과 노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백성들은 노인, 군자 따위의 신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저도 아침에 옷을 입힘을 당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마누라가 옷 입고 나가려면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찬바람 벗고 나가시오.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뭐랄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 교수고 뭐 학생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뭐 한다면 내가 진짜 잠옷 입고 나오기는 너무하지만 편하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세상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장자는 소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박. 이 소는 뭐냐?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소박입니다. 소박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소는 가공되지 않는 흰 피란 자체를 소라고 그래요. 박은 목수에 의해서 어떤 기구화되지 않는 통나무 그 자체가 박이에요. 즉 아까 유와 무로 따지면 뭐인 단계예요? 무인 단계예요. 무인 단계. 리세팅한 단계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말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겸손하니까 이익이 오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유가적인 발상이에요. 왜? 도의 본원이 뭐였어요? 무였어요. 무. 없음이었어요. 도는 이제
다른 종교로 따진다면 절대자에 해당되는 자리지만 무는 절대자이 척을 않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는 게 도의 본 모습이에요. 따라서 제가 혹 잘난 사람을 가정합시다. 그래서 나 잘났어 딱 하는 순간 이 사람 뭐에서 멀어진 거예요? 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노자가 제일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화광동진이에요. 너는 빛나는 존재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해. 빛나는 존재가 내적으로 갖고 있어도 바깥에 내 거내놓고 막 빛난 채 해버리면 주위 사람을 눈부시게 만들어서 거부감을 줘요. 하던 일도 안 되어버려. 그런데 그런 이제 실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도는 원래 명예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없는 것이라니까. 그게 도의 참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다 성인을, 천성을 야생마처럼 구현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지덕지세예요. 그 세계가 뭐예요? 천방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바로 동도의 세계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성인이란 작자가, 제가 작자란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뭐냐? 성인이란 말 자체는 원래 정교적 말입니다. 성자가 한자로 쓰면 귀이가 붙었고 옆에 말수머니 붙었습니다. 아니, 그 입구가 붙었습니다. 귀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말해주는 게 원래 성인이에요. 성인의 모델은 뭐냐? 무당입니다. 옛날로 가면 최초의 인류에 있어서 성인은 바로 무당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에서 크게 다시 그 무당이 갈라져서 유가적으로 도가적으로 갈라지는데, 유가적은 이거 사람이 만든 의례, 제사, 절차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그걸 발전해 나갔고, 도가 쪽에서는 인간이 아닌 원래 도의 본원으로 돌아간 쪽에 강조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어요. 따라서 성인이란 단어는 유가에도 쓰고 도가에도 쓰는데, 유가에서 쓸 때와 도가에서 쓸 때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장자가 문맥에 따라서 성인이라고 썼을 때는 앞에다 가로치고 뭐라 해야 되냐, 자칭 성인이제 하는 족속들, 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보십시오. 임금을 묘사할 때 임금을 꾸미는 단어로 흔히 쓰는 말이 임금의 뜻 하면 뭐라고 해요? 성치하잖아요. 그때 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후대에는 통치자를 대체하는 말로 성을 써요. 그러니까 성인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도가가 말하는 성인, 그 다음에 유가에서 혹은 세속적으로 말하는, 유가라고 하면 유가를 깔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는 성인.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자칭 성인으로 구는 통치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통치자라는 사람이 인과 의를 막 부각시키는 순간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한 자와 인하지 않는 자로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의하고 의하지 않는 자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예악. 예악은 그냥 강조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옛날에 색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쓰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많이 고상한 색깔이라 합시다. 이 색깔에서 내가 선비인체게 했는데 내가 본색을 딱 드러내면 나는 속에 가장 야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야한 색깔이 딱 드러나요. 그게 본색이에요. 저놈 본색을 드러내. 원래 색깔이 저런 놈이었고요. 이처럼 색깔은 인간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역할까지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악 이런 것들이 철학은 나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놈은 하얀 옷만 입고 다녔어야 할 놈이 어디 건방지게 저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다녀? 라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똑똑한 잘난 성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천하는 천성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희주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뒤져서 이미지만 찾아보십시오. 앞에 희가
이 소우가 붙었듯이 술잔은 술잔인데 그냥 술잔이 아니라 앞에 소 머리가 탁 장식된 이렇게 큰 술잔. 이걸 희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묘 제례자에게 나서는 굉장히 고급 술잔이에요. 근데 그 술잔은 이제 나무로 만드는데 그 사람은 그 술잔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술잔이 될 순간 나무는 죽어요. 통나무는 깨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규장 이런 옥이 있어요. 근데 그 옥을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에 올린 모습인 그 원석은 깨져 없어져야 해요.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이, 예약 이런 것들은 도덕, 천성이 무너지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덕지세로 절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색, 오성의 어지러운 것은 이것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자 사람들은 남과 다른 옷을 문양을 입어야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우리가 권룡포라고 그러죠. 임금이 있는 옷을. 나는 그런 것이 자질구리하고 화가 나니까 안 입습니다만은 우리 임금도 권룡포를 입고 중국 임금도 권룡포를 입어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색깔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발가락 개수가 중요해. 발가루가 9개면 천자야. 그럼 우리는 몇 개 해야 해요? 9개 해놓으면 죽어.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자, 이런 짓거리는 뭐냐? 자칭 성인이란 통치자들의 잘못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말이, 우리 말 이렇게 애호가도 계시는데, 말이 싸나워요, 얌전해요? 예,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한테 물으면, 원래 나 안 싸나웠거든. 나 원래 천성에 그런 사람 아니거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장자가 의하면, 이 말이란 놈은 숨 밖에서 땅에 있으면 제일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냥 남의 거 욕심 안 내고 풀 뜯어 먹고 물 마시면 끝이야. 그냥 이 두 개가 장자가 말을 관찰하는 진짜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좋은 사람 만나면 기껏 하는 게 목 서로 비비고 I love you 해요. 그러나 둘이가 우리 당 하나 만들어 볼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귀엽게 굴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못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낼 거 싸울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싸움 모습이 나는 이게 정말 예뻐요. 등이 나면 등을 돌리고 서로 발길질 해낸다. 여러분들 누구가 막 화나면 삿대질 맞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돌아서 가지고 채 가 하고 가세요. 이 정도 하는 게 말의 천성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도 화낼 줄 알아. 그 다음에 좋아해서 기뻐할 줄 알아. 그런데 얼마나 우아해. 그러던 말이 갑자기 어느 날 싸나워졌어요. 그 뭐냐, 아까 백낙 같은 존재들이 뭐가지다 횡목을 들고 멍에를 걸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구속을 가하자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멍에를 벗어나려고 막 눈치껏 안 보면 그다음 재갈을 물고 있다가도 주인 안 보면 뱉어불고 그리고 남모르게 코피도 그냥 끊어불고 심지어는 더 못된 놈은 지 주인도 발로 걷어 차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이런 도둑놈 같은 나쁜 신부가 갑자기 생겼어. 딱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의 본성이야? 백낙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람끼리 구속 이렇게 눌러놨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아까 지덕지세를 다른 말로 이제 혁서시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혁서는 우리가 실존을 했던 인물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장자가 만든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래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제 반절법이라고 하는데 혁의 히읗과 서의
두 글자를 합쳐면 뭐가 돼요? 발음이 혁에 히읗을 따오고 서에 어를 따오고 둘 합치면 음이 뭐가 돼요? 허가 되죠. 허. 그래서 혁석 씨는 비운 아저씨 이런 뜻이 돼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아까 뭡니까? 리세팅이 가능한 사람. 무로 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시대의 시대, 이 시대의 사회가 바로 천방의 시대고 또 지덕지세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해야지? 특별히 어디를 가야 하지? 이렇게 없어요. 강요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강요시키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일이 아까 말이 풀 먹고 물 마시고 나서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음식 입에 물고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좋다 세워라 내워라 사는 세계 그게 좋은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간들에게 자, 그 얌전하고 착한 말에게 돈운노 심보를 심어준 것이 백락이듯이 유가적 성인들이 예약으로서 사람의 몸가짐은 이러이러해야 해. 이런 버릇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그 다음에 인의로 너는 인자한 사람이야. 올바른 일이야. 그 잘했어. 얼레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거 하면은 칭찬받네? 월급 받네? 출세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 장깨를 좋아하게 되고 이걸로 인하여 생기는 이성을 서로 다투게 돼서 이왕 내가 예약해서 옷을 갖춰 입으려면 이왕이면 명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입으면 하다못해 좀 더 잘해줘. 등등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게 만든 게 뭐냐? 성인, 유가적 성인, 세속적인 성인, 스노우볼이 속물적인 성인이 한 짓거리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강의는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